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목사님 또 선교단체 같은 경우 리더들이 스승도 되고 제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스승이고 학생은 제자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제자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줬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내용을 잘 보셔서 주님이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도 영광이 될 것이고, 주님이 사랑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늘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제자가 아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사는가.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제자 아카데미 하면서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코스웍이 아니에요. 코스웍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발자취를 따라가세. 발자취를 따라가세. 이게 노래를 찬양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누구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그대로 드러나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가장 중심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과 내 인격과 내 인생에 주님의 흔적이 그대로 도드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던 그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뜻을 따라 행했어요. 행함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 표본, 그 샘플이 바로 우리는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그 사람이신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 그 샘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불신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돼. 인간은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또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테니까 다시 또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는 나 잘나는 게 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온 부자 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같이 되세요. 아멘. 우리 목표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삶. 저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랑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저랑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사세요. 어떨 때는 그렇게 되기 못하게 막 세상이 막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어제 제가 일용에다가요.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여간 이 땅에서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도 예수님이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잖아. 나도 예수님 믿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줄 알아요. 어떨 때 보면 요령도 피우고 싶고 그러면서 나만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쏙지 마시고 주님 뒤따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응원해 주세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간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늘 그걸 여러분이 딱 집중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도 죽기까지 아버지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사랑에 힘입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따라 살아야겠다.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누구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라기보단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 결국은 하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고 나는 그냥 십자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에 내가 혜택을 본 사람이야. 그래. 그런데 독한 믿음이에요.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괜히 겁나죠? 예수님 괜히 자기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면 되지. 왜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그래? 그것도 그게 사랑의 길이라고. 쏘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신 길. 자,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팍 나갔더니 낮이라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순간 이미 예수님의 죽어야 할 그 운명의 시간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일 작정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예수님은 유다의 앞을 딱 막고 야, 쟤 잡어. 나 팔려고 그러는 거야. 야, 빨리 잡어. 할 수 있어요, 안 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가 예수님 팔려고 밖으로 뛰쳐나갈 때 뭐 씩씩거리고 나갔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나갔는지 나갔을 때 예수님이 안 잡았어요. 그냥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제자의 배신. 영화 제목 같네. 제자의 배신. 그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배신감 느끼는 게 제일 많이 배신감 느끼는 게 내 짝이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같이 짝들.
우리 집사람도 저에 대해서 배신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후덕지근한 게 사람이 좀 침착하고 느긋한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완전히 얼마나 그렇게 급하고 그런지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구야 가룟유다 보면서 배신감 느꼈어요. 배신. 근데 찬송 중에 우리는 주님을 뭐하나? 늘 뭐하나? 배반하나. 우리는 진짜 가룟유다의 모습이 가룟유다의 모습이 아닌 때고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거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뭐를 받아들이기로 시작한 거냐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순간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로 시작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요.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게 생각하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운 것들은 영광과 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일식을 바꿔야 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잠깐 확인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성경을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왜 못 찾아요? 31절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가 누구죠? 그가 나가느라 그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 31절에 보세요. 다시 그가 나간 후에 누가예요? 앞절 30절에 뭐에 나왔어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이 십자가 갈 거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이 영광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온전해진 그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지만 부활할 때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순간부터 영광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비극적인 죽음이나 혁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거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신뢰가 없으면 이거 감당 못해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영광이에요.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십자가 같은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이 시작되었고 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예수님 안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되어지고 표현되어야 할 내용이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이 달라지게 보일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광도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가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떠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비참한 일이 아니다. 그건 나에게는 영광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해야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고맙다. 나랑 같이 약속했 그것이 이루는 순간이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행하는 그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가지만 이제 너희들끼리 가야 할 길이 있다. 함께 이것은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그 자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주변에서 내가 비호하는 사람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행할 차례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제자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처럼 서로 사랑을 한다면 세상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헛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동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 야심과 내가 뭔가 뽐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질투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의 동기는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찬 사역 같은 것도 막 하다 보면은 힘들 때 주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한다고 할 때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쁨인 거예요. 예. 다른 것도 그래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됨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이에요.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 안 합니다.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이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큰일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적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한 일은 누구의 기쁨이 되냐? 주님의 기쁨이에요. 막 감출 수 없어요. 그 주님의 기쁨은요, 또 주님과 함께 된 우리끼리 알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도 나와 너와 사이에서 함께 기뻐하게 돼요. 예. 이게 감출 수 없어요. 사랑은
제자의 길입니다. 학습 많이 하고, 뭐, 암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무슨 누군가 이러는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별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성경 지식이 많고, 뭐, 또, 뭐,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인정받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 같은 사랑이 없이 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별로 사랑이 없고, 판단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져서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젖어들면요. 기능적으로 돼버리는데. 근데 안에 뜨거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잘 지어진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교회 건강,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사랑이 참 많으세요. 제가 느끼거든요. 이게 사랑 이렇게 많은 거를. 근데 그건 돼요. 다 그만. 사랑이 많으면 불만족하지 않아요. 저기 그런 있더라고요. 이거 결혼은 과 똑같더라고요. 여자가 진짜 제대로 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좀 남자가 경제적 능력 좀 없어도 정말 확실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능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분명하면은요, 어려운 거 다 감내하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건 지옥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설교는 뭐하냐? 여러분 속에 그 주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 부어졌으면 갖다 대고 부어주는 것이 설교하는 거라고 좀 믿어요. 제발 주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니까 우산 써서 흘러내지 말고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렵니다. 그 고백에 브레이크가 없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볼 거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 그게 정 코스로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했어.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같이 어떻게 해. 아유, 다른 방법 찾아보자. 세상은 점점 방법이 방법 만들지 마세요. 제발. 원초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내가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주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이론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사랑해봐야지 하는데 그 눈에 딱 들으시면 마음은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 기도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그것이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영광을 받는구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요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는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간다고 어긋장을 내요. 베드로가 이거 참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실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 근데 베드로는 뭐 그런 한다면은 어떤 일이 돼도 내가 어려워도 따라가겠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이게 뭐야 충성스러운 그런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이런 리더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 지금 못 따라온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은 따라온다. 이 나중에 따라가게 돼요, 진짜. 지금은 못 따라와요. 지금 가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죽는 길인데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넌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까지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좀 서운하지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엔 따른다. 이 나중이 언제인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가 진짜 나중에 따라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요. 로마에서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피신 가려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자기는 로마에서 기독교 핍박하고 있을 때 버리고 이제 로마 성을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 만나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만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성경 외의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역사적인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코바디스 도미네요.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떠난 저 어디야? 저 로마로 내가 너 대신 들어간다고 간 거예요. 네가 로마를 버리고 나온 그곳에 내가 또다시 들어간다. 십자가 지로 가니까 그때서야 네가 나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따라온다. 그때 다시 그가 로마를 향해 가지고 그때 베드로의 순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거꾸로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역설적인 삶을 살아요. 고난이 영광이고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예수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너의 영광이다. 자식 중에 누구 하나 똑똑한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너 그거 하려고 서울대 보냈냐? 말리고 막 권사님이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많이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아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시킨 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막 난리쳤다고 그러면서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의 영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작은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어떨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인 것을 여러분 진짜로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도리어 3번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목숨 내놓기엔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분 사랑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네. 사랑하세요. 한번 그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진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자신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가니까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해서 다 일이 어긋나지 않게 잘해라. 행정적으로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방법이 다 나와요. 방법을 찾으면 사랑 안 나와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그 모든 일이 가정이나 어디나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이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교회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하면 사람 자꾸만 이상하게 판단하면서 머리 돌리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져요. 사랑하면 단순해지고 그리고 방법 아닌 방법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서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자기 주고 영광 받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준 당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외에 다른 해답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말씀에 써 있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얘기를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처럼 사랑하라. 그 외에 다른 해답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또 너를 사랑하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주님 제자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동기나 사역의 동기나 관계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